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욥기를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물론 모든 말씀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욥기 안에 있는 그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그 뜻과 의미들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인생에 풀리지 않는 가장 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욥기입니다. 네,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새로운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욥기 1장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그 살펴볼 욥기를 잠깐 우리가 리포팅 하자면,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오늘 욥기는 그 중에서 시가서에 포함됩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이 총 39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가서는 5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5권에 불과한 시가서가 구약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권수로는 5권밖에 되지 않지만 구약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그 많은 분량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시가서가 얼마나 구약 성경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게 될 욥기는 그 시가서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의인 욥의 현재적 고난, 즉 신정론적 모순 상황에 대해서 현자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당대 현자들로 등장하는데요. 이제 현자들의 상호 변론과 하나님의 선언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의 논증이라는 원대하고 심오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선악이 혼재하는 현실과 또 사람의 기준이나 생각을 뛰어넘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오묘한 절대 주권 등,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난해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가히 독보적인 책이라고 분류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여느 성경과도 구별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욥기를 좀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원래 시가서가 좀 다 어렵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5권밖에 되지 않지만 구약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분량도 방대하고, 또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시라는 그 형식 자체가 문학 중에서도 해석하기가 어렵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고, 그래서 다른 서술형에선 담지 못하는 좀 굉장히 심오한 주제들을 시가서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최대한 이 욥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쉬운 방법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가 시가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시가서 가운데서 욥기가 시대적 배경으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돼요. 그러니까 욥기의 기록 형식이 고대 극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욥기의 뭐 저자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또 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저작 연대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언제다라고. 근데 그래도 가장 대체적으로 많은 견해는 이것이 이제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BC 2000년대경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이제 욥기는 어떤 특정한 시대의 문제나
특정한 시대적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본문 안에서 뭐 시대적 배경이나 구체적 역사적 기록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추정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욥기는 시대를 초월한 모든 인생들이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존적 문제, 그 중에서 특별히 고난과 고통과 환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시대적 논쟁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큰 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읽은 이 1절에서 5절은 그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욥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거든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등장하는지 함께 읽어볼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제 3절에 동방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심에서 본 그 동쪽 지역, 요단 동쪽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 그것으로 아마 우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중에서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풍습이나 또 어휘, 또 지리적 언급을 통해서 아마 그 아라비아 사막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가장 우세합니다. 이 우스라는 곳이. 어쨌든 그 동쪽에 살던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욥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사실 그 견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동사 이유브라는 뜻, 그러니까 원수된 자라는 의미로서 욥이 하나님의 원수처럼 취급됐다, 욥이 마치 하나님의 원수처럼 취급돼서 고난당했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또 아람어, 회개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다는 견해도 있고, 또 나의 아버지는 어디 있는가 라는 동사 뜻에서 의미했다는 견해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환난과 재난, 재앙을 뜻하는 에드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그래서 욥의 이름이 환난당한 자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많은 보편적 견해입니다. 어쨌든 욥은 그래서 그냥 보편적으로 환난과 재앙을 뜻하는 이름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그 이름과는 참 상반되게 욥에 대한 첫 번째 소개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되고요. 그리고 욥이 받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많은 자녀를 받았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중에서 7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인들에게 매우 신성시하는 숫자가 7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했다는 상징의 의미를 가진, 그래서 7은 완성, 종결, 안식 등을 뜻하는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그들에게 가장 축복을 의미하고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 그러니까 그 숫자 7에다가 딸의 수요로 제시된 셋, 이 숫자 3은 히브리인들에게 거룩한 완전수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 7과 딸 3을 가졌다는 것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가장 완벽한, 당시에 가장 완벽한 자녀들의 숫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아들 7에 딸 3, 이것이 욥이 그 자녀들에게, 욥이 자녀들을 가장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어떤 숫자로서 그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뒤에도 양 7,000마리, 여기도 7,000이 등장하고, 낙타가 3,000, 여기서 3,000이 등장하고, 소가 500결이, 500결이라는 건 500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마리죠. 500쌍, 이제 소를 이제 당시 2마리를 한 쌍으로, 왜냐면 같이 두 마리씩 묶어서 셌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소가 500결이, 또 암나귀가 500결이, 이 500도 그 4 플러스 1이 히브리인들에게 가졌던 이 축복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숫자적 의미를 다 떠나서라도, 그러니까 이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고, 그 숫자적 의미를 떠나들어도 지금 이게 당시 족장 시대의 한 개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한 어떤 그 능력,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 족장 시대에는 한 개인이 가진 이 경제적 능력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 평가되던 시대, 화폐 이런 것보다 가축의 수요에 의해서 한 사람의 그 능력이 평가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욥이 가진 이 엄청난 영향력에 대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동방의 가장 큰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욥의 이름이 환난을 당한 자, 재난과 재앙을 만난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름을 가진 욥을 설명하면서 욥의 이름은 환난을 당한 자, 재앙을 만난 자라는 이름으로 욥을 소개해 놓고 그 첫 번째 소개가 욥이 하나님께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에 관한 서술이라는 것이죠. 그가 거의 완전한 가장 이상적인 자녀들을 두었고 그 가장 축복의 의미를 가졌던 아들 7과 딸 3, 그리고 그가 가졌던 어마어마한 재산들,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인가 라는 소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아직 환란이 찾아오지 않은 상태인 거죠. 즉 인생의 굴곡 혹은 인생의 때에 관한 표현으로서 그러한 아이러니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가 욥이 환란을 당한 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았을 때 그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인생의 업앤다운, 굴곡에 관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이름과 욥이 받았던 축복의 아이러니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자체는 사실 성경에서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난과 환난의 아이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축복의 의미인 동시에 삶의 의미에서는 고난과 환난의 아이콘. 신약시대에 와서는 아예 예수님께서 그걸 기정사실화 해버립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그냥 못을 박습니다. 너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는 아예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냥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자라고 명명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고난과 환난이 그냥 명시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산상수훈, 첫 번째 설교 안에는 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환난에 관한 설교래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해라. 왜? 너희 이전에 따른 믿음의 선진들도, 너희의 선배들도 그러한 환난을 당했고, 그런 환난을 당할 때 너희는 아예 환호를 하고 기뻐해라.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잘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환난을 당하는 자라는 욥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 이 축복이란 이 땅을 풍요롭게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대단한 큰 착각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자, 마치 욥의 이름과 매우 비슷하죠.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동시에 하나님께 받은 큰 축복을 받은 자로 욥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욥에 대한 소개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환난을 당한 자, 재난과 재앙을 만난 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그것이 바로 욥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의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개역 한글엔 큰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장 훌륭한 자, 큰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1차적으로는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가 낙타 7,000마리, 5,000마리, 이런 욥이 가진 재산에 따른 영향력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물질적 수치에 의해 계산되는 경제적 능력뿐 아니라 인간의 내면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큰이라는 건 숫자적 물질의 크다라는 의미뿐 아니라
큰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 위대함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따라서 지금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는 말은 동방에서 가장 부요한 자, 동방에서 가장 힘이 센 자, 가장 능력 있는 자라는 그뿐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즉 인격적 위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함축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욥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으니까 욥을 네 가지로 정의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게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욥을 순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말, 이 온전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도덕적 의미로 온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욥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인격, 그 도덕적 자질이 훌륭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등장하는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다라는 뜻은 그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인격적인 완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욥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욥은 두 가지 카테고리로 성경은 욥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첫 번째 뭐예요?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그리고 그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추구하고 살았는가, 그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가졌는가와 또 반대쪽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즉 신앙적 측면. 그러니까 욥을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진 성품과 그가 가진 신앙적 모습.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불리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한 여기서 말하는 그 큰 자다라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욥에 대한 평가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그 믿음의 본이 된 자로서 훌륭한 자라는 평가뿐 아니라 그 안에는 그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훌륭한 자다라고 이 두 가지가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 우리가 어떠한 한 사람의 믿음을 말할 때 단순히 신앙적 측면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 특히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을 말할 때 반드시 인격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믿음의 성숙도는 인격과 비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막 10년, 20년, 30년, 50년의 신앙생활을 했고 그가 막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그가 무슨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엄청난 능력이 있고 어쩌면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고 정말 믿음의 기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는, 어쨌든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대단한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인격이, 그의 품격이, 그의 품성이, 인성이 그에 따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그가 물론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가 가진 인격과 그가 가진 품성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때 그것이 같이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가, 그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가 라고 표현하는 믿음 안에는 그저 신앙적 측면만이 고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격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품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저희 그 누나가 지역아동센터를 하거든요. 제가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아이들 레슨을 해요. 되게 오래됐는데 레슨한 지.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레슨할 때 진짜 연습 안 하고 이런 친구들에게 막 진짜 무섭게 했어요. 그래서 막 진짜 애들 레슨할 때 막 벌벌 떨고 이랬는데 어저께 이제 제가 레슨한 날이었는데 어제 보강이 있어서 레슨을 했는데 레슨하고 혼자 오면서 차에 타고 오면서 야, 그래도 참 많이 레슨할 때 분위기가 좋아졌다. 내가 레슨할 때 참 유해졌다.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막 연습 안 해오면 엄청 혼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안 했어? 연습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저께 이제 제가 그 레슨하는 동안 제 아기를 이제 누나네 집에 맡겨놨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찾으러 딱 갔는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희 누나가 저한테, 야, 너 레슨할 때 애들한테 무섭게 좀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내가 오늘 차에서, 야, 내가 이렇게 유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애들에게 유하게 대했지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누나 눈에는 제가 여전히 굉장히 무섭게 애들 레슨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할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워서 제가, 나 굉장히 유하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혼자 굉장히 큰 자괴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 수준이구나. 내가 아무리 매일매일 아침에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대단한 어떤 믿음의 신앙을 가진 것처럼 떠들어대도, 결국 거기가 내 현실이구나. 그게 내 진짜 모습이구나. 우리가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함께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믿음을 말하고 어쩌고 저쩌고 대단한 믿음의 기계를 가진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우리의 현실, 내 진짜 믿음을 볼 수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내가 어떠한 인격을 가졌는가. 이게 진짜 내 믿음을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이제 결혼할 나이가 지났는데, 이제 30대, 40대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결혼하지 않은 그 많은 그 자매들이 와서 토로하는 게 이거예요. 주변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을 가진 남자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쵸. 교회 안에서 어쨌든 성비가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남자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날 수는 없지 않냐, 이러한 고민을 저한테 토로할 때 제가 늘 첫 번째로 제시하는 그 어떠한 솔루션이 이거예요. 물론 이제 믿음 있는 사람 만나는 게 가장 좋지. 근데 만약에 그게 너무 어렵다면 두 번째 걸 먼저 보자. 인격이 괜찮은 사람, 그 품성이 온유하고 온화한 사람, 그러한 인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라. 믿음은 신앙 플러스 인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 그 사람 신앙이 없다면 먼저 인격이 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신앙이 돼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을 만났지만 인격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만났다. 어쨌든 그 끝은 같잖아요. 인격 플러스 믿음, 신앙 플러스 믿음, 혹은 인격 플러스 신앙, 이것이 곧 믿음이라고 봤을 때 뒤에 게 먼저 된 사람을 만나서 신앙이 들어가면 결국에 똑같아질 테니까, 그러면 인격이 온전한 사람을 만나보는 건 어때? 라고 이제 먼저 이것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언하긴 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 오늘 성경에서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평가할 때 그저 그의 신앙적 측면, 그가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더라 만을 평가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온전하다. 그가 인격적으로 완성되고 온유하고 온화하며 정직한 사람이더라. 그가 그러한 인격과 품성을 가진 사람이더라 를 같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 3절에서 그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라고 표현할 때도 그가 가진 능력이 많은 자다 뿐 아니라 그가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계속 같이 평가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 두 가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뜨겁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난다, 즉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떠한 탁월함을 가진 사람인가, 그리고 얼마나 능력 있나, 이 두 가지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인격을 가졌는가를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정말 진짜 내 본 모습, 포장지를 뜯은 진짜 내 모습은 나는 어떠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가를 볼 때 진짜 내 믿음의 수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숙과 동시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품성이 어떠한지 돌아보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자리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즉 예수님을 닮은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자가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친구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 너희가 천사의 말과 어떤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온전한 인격이라는 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스러움, 사랑의 표현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덕목, 믿음의 바로미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신앙의 기계에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어떤 대단한 결단, 세상과 타협하지 않음, 악과 타협하지 않음, 어떤 이런 대단한 신앙적 결단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완성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인격, 이것을 갈망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4절 5절. 또 이제 욥의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4절 5절은 그 일화,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뭐 이제 여러 이것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욥의 아들들이 다 출가해서 결혼해서 이제 출가한 상태이고 욥의 딸들은 아마 욥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베풀 때마다 욥의 딸들을 초청해서 같이 그들이 모여서 이제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욥이 늘 그렇게 그들이 잔치 끝내고 나면 그 자신의 아들 딸 10명을 불러다가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대요. 왜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들이 먹고 즐기는데 취해서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봐. 그래서 그 아들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다. 이것이 욥의 대단한 믿음인데 진짜 욥의 믿음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맨 밑에 줄, 마지막 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사실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어떠한 이슈 때문에 한 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욥이 평가받는 두 번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해요. 욥은 단지 그냥 능력과 믿음으로만 신앙적 행위로 평가받은 게 아니라 그가 어떠한 품성과 인격을 가진 자였는가, 그것이 욥의 첫 번째 평가 기준이었다면 두 번째,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이러한 행위를, 그러니까 신실한 행위,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한결같은 모습, 그가 한결같은 경건을 지켜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콜 하이 야밈은 그날의 전부, 그 날들의 전부로 직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라는, 일생 동안이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일생 동안 이렇게 살아왔더라, 이런 거죠. 이러한 욥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요구했던 적이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이것이 신앙의 또 아주 중요한 본질. 욥을 의인으로 평가했던,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했던 그것은 신앙의 어떠한 특별한 계기, 막 열정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일생 동안 지속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이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어떠한 특별히 힘들어서 어려워서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사람들도 있으실 거고요. 어떠한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내가 뭐 때문에 꼭 말씀을 묵상해야지, 아마 이런 계기가 있어서 이 말씀 앞에 나온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건 그것이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신앙적 모습이 그냥 항상 이렇게 사는 것, 우리의 일생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즉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 늘,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삶,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인 것 같아요. 목자세 마지막 날, 목자세 할 때 그 어떤 강사님이 와서 이런 말 했어요.
이제 본인이 어떤 시한부 선언 같은 걸 받을 때 그냥 갑자기 내가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봤다. 여러분은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 뭐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우리의 삶이 마지막 날? 그냥 늘 하던 거 하면 되겠지 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늘 하던 거, 늘 나의 행위가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일 때 그것이 뭐 오늘의 우리의 마지막 날일지라도 당신의 마지막 날은 뭘 하겠습니까? 늘 하던 거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신앙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이 어떠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는가, 특별히 그가 가졌던 인격과 품성에 관해서, 또 그가 가졌던 지속적인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가 가졌던 늘 한결같았던 믿음의 그 경건의 생활들, 이것이 욥을 평가했던 아주 중요한 기준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도 이와 같은 욥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난, 환난을 당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인격, 품성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지속적인, 늘 한결같은 믿음의 행위들, 믿음의 경건의 생활들, 주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러하지 못한데 그것이 내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오늘들이 모여서 항상 우리의 행위가 이러하더라,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